사사기 12장 1에서 7절 말씀입니다. 12장.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2월 15일 수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1장에서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나 경솔하게도 율법이 명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금지하시는 인신제사 서원을 하였고요. 그 서원대로 큰 슬픔 가운데 딸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율법에 어두운지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서원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잘못된 서원에 대하여 바르게 처신할 수 있도록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딸을 번제하는 것을 말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신앙과 우상숭배 방법을 혼동하고 있을 만큼 이스라엘에는 진정한 율법 교사가 없었습니다. 성경이 여기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이것은 율법을 가르쳐야 할 레위 지파가 자기 직무를 유기한 것에 다름 아닙니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제사장의 직무인 것을 생각할 때에 제사장들 자체가 율법을 알지도 못하여서 우상 숭배적 방법으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딸을 번제로 드릴 때에 어떻게 그것을 제사장들이 말리지도 않고 그것을 그대로 수행할 수가 있었을까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러니 민족의 운명이 얼마나 어둡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의 딸 인신 제사만 아니라 본장에서의 내전이 일어날 만도 한 영적 어두움 가운데 이스라엘은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눈이 어두운 상태에서는 위험이 연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 때에도 전쟁의 공적 때문에 시비를 걸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이런 행위는 여호수아의 출신 지파로서 이스라엘이 알아주는 지파라는 교만이 있었기 때문에 벌이는 세력 다툼인데요. 그 시비는 극히 부당한 것입니다. 입다가 안 불러도 참전을 하면 될 것을 참전은 안 해놓고 입다의 공적이 탐나서 괜한 남의 탓을 하는 것인데요. 심지어 그 협박이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하며 극악하게 합니다. 자발적으로 몰려들가서 말입니다. 싸우자고 작정들을 한 자들이죠. 입다가 승전하여 이스라엘을 구한 것에 감지덕지에도 부족할 판에 이 무슨 폭력입니까? 2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라는 말로 보아서 입다는 에브라임 지파를 이제 우리끼리 싸우지 말자고 설득하여 돌이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교만과 어리석음의 영이 에브라임 지파를 장악하여 버렸겠죠. 어둠 가운데서 아무도 잘못된 언사를 중단하자는 사람이 없었기에 어처구니없는 내전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승전이 무색하게 42,000명이나 죽이는 내전이니 말문이 막히는 일이죠. 4절. 입다가 길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동족을 치는 전쟁에 길앗 사람들을 모을 수 있었던 것은 길앗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조롱을 당해서 감정이 폭발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길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므로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길앗은 요단 동쪽에 있기 때문에 요단 서쪽 지파인 에브라임이 요단 동쪽을 무시하여서 거짓된 조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한 자라는 의미는 공동체를 이탈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놈들이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길앗 사람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는데요. 암몬 자손에 대항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이 바로 길앗 사람들인 것을 생각하면 에브라임 지파의 교만한 말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 수 있고요. 길앗 사람들의 감정이 이해는 되면서도 그들 역시 동족을 용서할 아리함까지는 없었던 것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5절. 길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먼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 에브라임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퇴로를 막은 것이죠. 걸어서 건너는 가장 얕은 나루턱에서 색출을 한 것입니다. 자,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그에게 이르기를 쉿볼렛이라 발음하라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쉿볼렛이라 발음하면 길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에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사투리의 발음으로 사람을 색출하여서 죽이는 이 일이 얼마나 기가 막히는 일인가요? 도망치면 도망치는 대로 그냥 두면 되지. 내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분에 모자라서 도망치는 사람까지 다 죽인 것입니다. 그 지경까지 되도록 이스라엘 전체에서 내전을 가로막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요? 누군가가 자기 생명을 내어서라도 동족을 대속할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참으로 이스라엘의 어둠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대속이 필히 있을 수밖에 없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 죄를 대속도 할 그리스도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7절.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사사조차도 이스라엘의 영적 어둠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입다 자신이 온전히 빛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빛이 필요한 것이 이스라엘 전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일단 한번 어둠 속으로 들어선 이상 그 어둠이 더하면 더했지, 세월이 흐를수록 더하면 더했지 쉽사리 어둠이 물리쳐지지 않는다는 것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물리쳐지기까지는 율법의 재교육 기간을 다시 가져서 말씀 운동을 벌여야 하는 일이므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세월이 걸려야도 해야죠. 모세 시대에 신명기 말씀을 주면서 그토록 당부했건만 이스라엘은 율법을 버리고 어둠 속으로 깊이 들어가 버려서 언약 백성의 위상은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쳐야 하는데 날마다 가르치던 과거의 주중의 학교,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로 바뀌고 주일학교에조차도 자녀들을 잘 보내지 않는 그런 현상까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는 새로운 선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씀은 점점 멀어지고 있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의 처참함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실로 말씀 밖에 생명이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로 돌아가고 성경을 붙잡고 진리를 찾아 읽기를 생명을 붙잡듯이 해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로 밝혀진 인생들이 되고 또한 성경의 진리로 세상을 밝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어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언약의 말씀을 몰라서 어둡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의 사람들을 강단마다 세워주시며 진리의 사람들을 강단마다 세워주시며 오직 진리로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부흥으로 일어나게 주님 꼭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게, 진리로 밝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